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 없어요. 다 지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힘들다, 피곤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연말 되면 어때요? 연말 되면 그 이 한도초가 막 지쳐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자, 몸도 지쳐 있고 뭐 마음도 지쳐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책임을 많이 지고 있어요. 과도한 책임.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과도한 책임. 그리고 긴장감의 연속. 또 경쟁에 내몰려 있죠. 경쟁.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내몰리는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우면 뭐예요?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수면 장애를 다 겪고 있어요. 차는 고급차인데 운전하는 사람은 지쳐 있어. 그죠? 먹을 것은 많은데 늘 쫓기면서 먹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걸려 있고, 좋은 하우스에 사는데 안식처로서의 호흡은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보면 많은 관계망이 있죠. 근데 그 관계들 안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의 영향 때문에 24시간, 그죠? 온라인상이 열려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예의 없이 막 새벽에도 까딱까딱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막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집에 돌아가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왜?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또 상사로부터 뭐 지시사항이 오고 말이죠. 근무 외 시간에도 막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우나에 가면서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스가, 상사가 무슨 지시를 내리면 받아야 되니까, 고객이 연기를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안식이 없는 게 원인 중에 하나죠. 늘 쫓기는 삶.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도피 욕구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지쳐 있다는 증거예요. 어디론가 그냥 떠나고 싶어. 도피하고 싶은 욕구,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은 이유, 현대인들이 요즘 굉장히 질병이 많아요. 육체적인 병도 많고 정신적인 질병도 많아요. 코로나19 2년의 상황에서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정신적, 육체적인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굉장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고, 사람들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안식. 사람들은 안식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근원적인 갈망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안식으로의 초대.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안식. 신앙의 절정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뭐냐?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자아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쉬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단어와 자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이란 뭐냐? 자아의 회복이다. 자아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자아가 깨어진 상태다. 자아가 상실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쫓기는 삶, 피곤한 삶을 사는, 안식이 없는 삶은 이미 자아가 망가져 있어요. 자아가 붕괴되어 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신의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병이 걸리면 탁 들어눕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자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무슨 하는 일들의 의미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격과 자아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요? 탁 끝나버리는 인생이. 그냥 마치 그 촛불이 훅 꺼지듯이 인생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안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힐링이 일어나야 된다. 그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인생이 계속 망가지고 마모되어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동에 시달렸어요.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것으로 자유가 온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의 앞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저 십계명에 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에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되 시간의 통치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내 시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안에서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이다. 자, 먼저 안식을 앗아가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은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안에 이 안식일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으로만 보면 안식일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제도, 그죠? 안식년이 7번 가면 희년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종들은 물론이고 땅들까지 다 쉬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쉬도록 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종들, 그리고 짐승들, 땅들까지 모든 게 다 쉬어요. 희년이 오면. 안식년. 사람만이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종국적으로는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은 모든 것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을 경험하는, 안식을 반복하는 경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이 폭력적인 이 세상에 밀고 들어오는 그 시간의 행포들, 그 쫓김, 스트레스, 과도한 그런 긴장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안식이 구원의 절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 안식이 경험되어지고 있었는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에 번쩍 떠있는 말씀이겠어요. 자,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의 초대. 자,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어요. 창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다. 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가? 크게 오늘 여러 가지 살펴보지만 첫 번째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죠.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어 지키려고 했고 자기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도록 강요했어요. 그런데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율법의 요구를 또
만들어 놓고 그들이 스스로 옥죄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정죄하고 또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고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전보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완벽주의자, 자신을 몰아세우는,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이 통제하고자 했다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종교적 율법주의자들. 그 결과가 어때요? 스스로 눌려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뭔가 얽매여 있는.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아래 붙잡혀 있을 때 그가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긴장감과 살기등등한,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곳에 핏대를 올리며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의 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카로워요. 말이 거칠어요. 항상 사람들을 정죄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감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한 상태에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바울을 보면 변해 있어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그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초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은혜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나도 편안하고 남들도 편안한 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상처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결을 하면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한계가 흔히 들여다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신통한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거운 계율을 등에 지고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을 복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막 닥달하시는, 어떤 도달해야 될 목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막 우리 엄포를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너 낙제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내가 주는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염된 자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순교마저도 기쁘게 맞아들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 종교가 아니에요. 노예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종을 하되 자유로운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비극이었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심과 이 자유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들인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잘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자유예요, 자유.
이전보다 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자유가 속박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이단이나 사입이 이렇게 빠지면 억압을 해요. 억압을. 뭔가 두려움을 주고 이 족쇄를 채우고 공포감을 주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종이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게 된 것, 그리스도의 기꺼이 종이 되게 한 것,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분은 그게 없으면 율법으로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를 닥달해가는 사람들은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연말쯤 오면 막 인상을 쓰고 있어. 누가 나를 이렇게 시켰어?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는 인간의 독선, 오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 의가 가득하게 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모든 정죄로부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수치감과 좌절감과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자녀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 기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막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너 김집사 왜 박집사보다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보다 더 우리가 나을 수 있는 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을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맡겨야 평안이 오고요. 그때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억지로 짜내듯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짜내듯이 신앙생활을 결코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어디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주의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그게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갈수록 자기의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자기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자꾸 무력감에 빠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넘쳐야 돼요.
희열의 종교예요. 희열의 종교. 예, 기독교는 이 축제가 있어요. 축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무겁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게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은 자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찾아오는 자유라는 말이죠. 오늘 연말에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이 좀 찝찝하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해지고 자꾸 정죄감이 찾아오고 나를 판단하고 뭔가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어진다면 뭔가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짐을 다 져주셨어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 한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질 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의 흠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무력감을 다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그 요구로부터 다 충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래요. 자유함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와야 뭐가 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얽어매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굉장히 복음이 많이 강조되면서 율법으로부터 묶여있는 율법주의로부터 많이 자유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적 요소가 많은 이유는 이 율법주의가 우리 인간의 이게 경험과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하면 내가 좀 그럴듯한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좀 노력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외에 우리가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무섭게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만 붙잡고 자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이미 한도 초과예요. 그 정도면 그냥 불가능한,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끝내자, 우리 이 정도 끝내자 하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완전히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내가 기대했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쉼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그죠? 율법은 죄의
죄인을 더 악한 죄인으로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그런 것이잖아요. 죄책감을 갈수록 더 율법에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에게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가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다른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죄 문제라는 깊은 인식을 가질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죠. 이 욕망의 열차를 타면 스탑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밑바닥에는 과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워커홀릭 정서가 있어요. 워커홀릭,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일을 손에 놓지를 못하는, 한마디로 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달라요. 이 중독 정서라는 거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 쉴 때 쉴 수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 그죠?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가게가 잘 되는데도 이 주일날 하루 문 닫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문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권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탐욕의 노예가 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반복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무엇인가를 높이 쌓음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눈에 보이는 걸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쌓아지나요? 돈 벌고 싶다고 하면 다 마음대로 벌어지나요,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라는 법을 책을 아무리 사봐도 그 책 봐가지고 백만장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쓴 사람은 부자가 되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죽도록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을 얻었지만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안식이란 뭘까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죄의 가장 근원에는 뭐예요? 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을 투쟁하듯이 살아요. 투쟁하듯이. 악착같이 사는데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 쉴 줄을 몰라.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바쁘다 얘기하면 마치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물으면 눈코 뜰 새 없어. 내가 성공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 착각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고 욕망의 충동질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면 기쁨이나 안식이 찾아올 리가 없어. 여러분, 완벽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자기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들.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피곤하게 살아요.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종의 자기 학대와 같아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심리적 불안이 늘 있습니다. 언제나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누군가 한마디 혹평을 하면 잠 못 이뤄요. 예. 그런 여러분 이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이 불안한 거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완벽주의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안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보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죄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매일 내 삶에서 역사할 때 그 죄의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초대장을 다 들고 있어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복음은 우리를 계속 초청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come.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율법과 죄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도 크고 무거운 짐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절망감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 풀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율법도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그 율법과 죄의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모든 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내가 무능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때 죄의 용서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더 이상 율법과 죄의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은 29절에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길이 뭐냐? 주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에 대해서 배우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길이 열린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란 뭘까요, 여러분? 짐승을 끌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와 목에 올려놓는 나무예요. 그죠? 멍에. 그 멍에를 율법 혹은 율법에 대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야 돼요. 내가 메고 있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무거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기 쉽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잘 맞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 맞는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 멍에는 우리에게 꼭 맞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메신 멍에가 우리에게 맞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엉뚱한 멍에를 내가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지 말아야 될 멍에를 내가 메고 내 혼자 그냥 헐떡거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멍에는 주님이 맺으셨던 그 멍에여야 돼요.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예요. 얼마든지 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에 실려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걸 자기가 메고 가면서 막 헐레벌떡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에게 힘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나 홀로 살았던 인생의 위대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를 돕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주님이 도우심으로 그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떤 분들은요 엉뚱한 고생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고생.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고생이라고 그래요. 생짜배기 고생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뒤집어 쓰는 고생이에요.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는 삶의 선택이에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일평생 고난이 고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명예를 우리가 같이 맺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힘든 때도 있지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요,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리고 그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같은 멍에를 맨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데 자기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멍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쉬워요. 내 임의로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은 주님과 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괜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다가 불평이 날 수 있어. 이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 다른 길로 가면 죽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주님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와요. 두 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이에요. 자,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성품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힘들게 돼 있어요.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뭘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 아닌 것들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안식은 사라져버려요. 기쁨과 안식은 언제 잃어버리는가?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 원망, 불평, 분노, 경쟁, 투쟁 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자기 만족
이런 게 다 파고들어요. 평화가 사라져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의 중심에 있습니다. 센터에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자,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안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쉼이 없다면 이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요. 첫 번째는 온유함을 품는 거. 온유. 그죠? 온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품는 것이죠. 품는 용량을 늘려가야 돼요. 왜 짜증이 나죠? 왜 분노가 일어나죠? 왜 그렇게 마음이 동동거리는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 여러분,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담담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어낼 수 있는 것. 속이 좁으면 매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매일 전쟁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속이 좁으면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이런 바다를 보세요. 우리는 해운대 광안리 바다를 보며 살잖아요. 바다는 품잖아요, 여러분. 그죠? 강이나 하천과는 달라요. 바다는 그냥 푸르죠, 그죠? 변화가 없어요. 넓고 깊죠. 예. 다 풍문이에요. 다 풍문에. 고랑이나 이런 데 하천에는 그냥 막 한순간 뒤집어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온유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낮아지는 마음이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순간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왜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모두가 오르고자 하니까.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전쟁이에요. 내려가고자 하는 사람 어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 사다리를 위로 올라가요. 사다리를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내려가고자 해보세요. 그 순간에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겸손의 성품을 가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일평생 도달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일평생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게 여러분 이 연말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갈수록 이 안식이 더 이렇게 커져가야 돼요. 그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신앙의 정점이에요. 절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그렇죠.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안식일을 일주일 단위로 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간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확인해야 돼요. 이 주일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염려도 여러분 다 불신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든 압박감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내어 맡기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매 주일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히는 만큼 우리는 안식이 찾아온다. 안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 안식을 경험하는, 참된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방하는 것. 그때 뭐가 와요?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이 믿음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게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영원한 축제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이 안식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안식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기준과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내 힘으로 막 안달복달했던 걸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것 귀한 마음이지만,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그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되는가? 더 깨어지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내신 그 기준에 도달해 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율법을 이루어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안 되거든요, 봐주세요. 십자가를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너무 고상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안전망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안에 숨으시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로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날마다 배우기로 힘쓴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평안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 물 위에 흐르는 물에 나를 맡긴 거와 똑같아요. 맡기면 그냥 그 강물에 내 삶이 다 흘러가게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뭐 거스르고 역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 격려하고 좀 미소 지어주면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런 은혜. 우리 가족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연말돼서 막 이게 게이지가 이렇게 막 꽉 차 있는 분들, 그 압력들이 다 제거되고 여러분들 안에 참된 쉼과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것들, 내가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부족을 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